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네가 새벽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의 두 가지의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무교병 떡을 떼시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설명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무교병 떡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건 내 몸이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이야기죠.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을 주면서 이건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왜 예수님은 자기와 유월절을 연관시키십니까? 왜 무교병 떡을 자기 몸이라고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건 내 피다 마셔라. 이거 정말 끔찍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은 너희에게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준 것 같이 너희들에게 참된 음료, 영적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 몸이다. 하나님께서 참된 음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피다. 주님은 이런 설명까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더 보태서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살과 피,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우리에게 참된 영이요 생명이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월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유월절과 자신을 지금 매치시키십니다. 연관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주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지상에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여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유월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 이 유월절의 의미와 그 안에 담겨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느냐 하며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을 기념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실 때 마지막 가장 끔찍한 재앙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맏아들, 맏짐승, 첫아들 짐승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을 행하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다 바르면은 그 문지방에 피가 발린 집은 심판하는 천사, 재앙의 천사, 맏아들을 죽이는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은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문설주에 문지방에 다 버리니까 심판하는 천사가 밤에 지나가다가 모든 피가 없는 집은 다 죽게 심판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맛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집은 심판하는 천사가 다 넘어가 버려서 구원받게 되었다.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유월절 식사를 해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반죽이 부풀어서 정상적인 빵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누룩을 넣지 말고 빨리 빵을 구워라.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비스켓과 같은 큰 네모난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주님이 딸려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나의 피다.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지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메시아는 지금 죽으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러 오신 분이요,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율법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다시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그의 피로서 이제는 언약을 맺으신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으로가 아니라 흘리신 피로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지 단순히 지상에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짧게 말하고 있지만은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가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내가 참된 너희의 양식이요, 내가 참된 너희의 음료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데 그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 말은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집니까? 바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의 살을 찢고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참된 메시아다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메시아가 살아계십니까? 매일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분의 살을 먹는 것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말씀을 상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주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금방 세속적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오늘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고 이제 그 유월절의 예언이, 메시아가 유월절에 피를 흘려 죽는다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거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유월절에 아름다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천년 왕국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며 주님께 영원한 찬송을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신앙 고백,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매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철철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인들만 주로 왔고 나머지 제자들은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는 나의 양떼인데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은 그래도 너희들을 기다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는데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다.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렸다는 사실을 왜 마가는 기록할까요? 그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정말 어떤 고난 가운데서 주를 향한 고백을 늦추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 자신의 이기심을 추구하고 내 생명,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스승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 주님은 그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를 깨닫게 될 때 회개하고 나를 다시 만나자,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회개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자만감을 가지지 마세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도록 합시다. 이걸 주님이 미리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러나 나는 용서할 것인데 회개하는 자를 받아줄 것이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